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가 가져야 될 것, 그리고 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 하고 다음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좋은, 기쁜 어떤 좋은 소식보다는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어렵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소식, 무거운 말들이 우리 일상 속에 참 많은 것 같아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것들은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 같으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아.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다 멈춰져 있는 상태 같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살아가던 모든 일상의 삶이 이 코로나 사태로 제한되고 중단됨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일상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정들이, 그리고 또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또한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몰라요. 그래도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움 가운데도 그저 버텨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버텨내고 버티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은혜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요즘은 모든 것이 어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그전까지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거 그냥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했었지만은 우리도 벌써 6주를 이렇게 하고, 큰 교회는 언제 그것이 풀릴지 모르고 50명만 드리는 그 예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찬송하고,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이요, 함께 찬양하는 것이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못하도록 막아져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온 인류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의 머리,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기술,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의지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나갔던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창조물을 끝없이 무너뜨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환경의 재앙이 오고, 또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것 중에 하나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들은 알기에 먼저 우리가 두 손을 들어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들 이 바이러스 하나 앞에, 이 자연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막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제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주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말세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이때에, 그리고 이런 코로나 사태에 듣는 소식마다 우울한 소식이요, 마음 상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데,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말세의 때의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을 갖지 않으면 이 말세의 때를 살 수 없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과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따라서 임마누엘,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하든지 흔들리든지 모두가 죽겠다고 힘들다고 하는 우울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형편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오늘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땅과 영원까지 영원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반석으로 삼아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그곳에 세워가는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잠깐은 흔들리겠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를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것은,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수모와 조롱과 핍박과 매맞음과 십자가를 통하여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신 모든 것들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과 저주와 모든 실패, 모든 것을 그분이 두 어깨에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어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이 땅과 온 인류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초청한 줄 믿습니다. 다 내게 오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지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이 고백에 따라서 아멘. 정말 인격의 아멘에 우리 깊은 곳에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사망의 모든 것을 대속하셨다. 이 믿음 하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말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이 생명의 이 기둥을 딱 붙잡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것들이 올지라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도 육을 입고 살아가고 환경과 사람과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악화지면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질병과 사망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 안에 좌정하셔서 역사하는 성령,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잠깐은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오뚜기 신앙이다. 오뚜기는 사명이 넘어지는 게 사명이 아니라 일어나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진 것 같으나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이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그가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한 얼굴들이 바로 그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가 정말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굳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것, 가장 큰 복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서 복이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육신의 장막에 죽음이라는 문을 열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백성 된 것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구주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어떤 믿음을 이 말세의 때에 가져야 되냐면 나의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져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한 것은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너 한번 실컷 한번 고생해봐라, 너 하는 짓마다 그러니까 너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갖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다. 아멘입니까? 환난과 고난, 위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곳으로 인도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앞전에 우리가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은 그 문제 네가 해결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 어떨 때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기쁜 낙심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까? 저도 와요, 주의 종이지만. 근데 그 문제 가지고 네가 씨름하고 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네가 해결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내게 오라고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그 후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길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낮추며 너희를 시험하사,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아하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끝에, 뭐뭐 끝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그러니까 이 광야의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내게 복을, 따라서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위기와 나로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오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모하기를 원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그 나중에 그 하나님이 축복으로 문을 열건 걸 보기를 원하는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침내 아하리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는 단어냐면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왔을 때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건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중에 더 어두움 가운데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마침내라고 아하리트를 통해.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한번 멈춰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소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소리는 따바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신 약속과 언약을 하시고 이제 내가 여호와인지를 네가 알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약속과 언약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 근데 약속과 언약 속에는 축복과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두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하나도 그냥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드러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그렇게 해요. 현상이 드러나는 것.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의 현상이 일어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경험할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 모두 그렇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종인 나도 그걸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 여호와인 줄을 알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야대의 손이 우리를 누른다면 우리는 너무 힘이 들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되 은혜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너 망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보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고민하고 밤잠 못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것 가지고 내게 한번 와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통해서 마침내는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낙심되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좌절됐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악한 것에. 그 설교는 지금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 들어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 가정을 회복할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내 인생을 회복하고 내 믿음을 회복하고 내 인격을 회복하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바라크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내가 내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이요, 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 참 그러지 않더라고요. 뭔가 잘 되어지고 또 편안해지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우린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나가면 바쁘니까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쁘고 뭣도 바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어느덧 보면 기도가 멈추어져 있을 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배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나오기는 나와도 그냥 어쩔 때는 부담되어 나오는 그런 예배. 우리 혹여 그런 것은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오늘 시온의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자리와 위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믿음은요, 현상 유지가 없더라고요. 절대 현상 유지가 안 돼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나예요. 내 자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나중에 보면 뒤로 물러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예배의 사모함이, 예배의 기쁨이 오늘 내게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떠나 세상으로 달려가던 오늘 우리의 걸음들이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선지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시온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들이 이제 환난과 고난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빨리 돌아가는 것은 두 손 들고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의 자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지금 와야 돼. 지금이 기회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목마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한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 환난의 삶, 고난의 삶 가운데 기도의 두 손만 올라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또한 우리가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이 말세 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말세 때, 우울한 때, 힘들다고 하는 때, 다 죽겠다고 하는 이때 오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이 믿음으로 믿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의 어떤 처지 형편일지라도 우리를 버리거나 놓아버리지 않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환난의 원수의 목전을 갈 때도 그 자리 그곳에서 목자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했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임마누엘 되어 이 땅에서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죽음에 통해 영원 천국까지 목자 되어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험악한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많은, 그리고 생명이라고는 있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곳, 그래도 그들은 자기만 가는 것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광야의 모든 길을 함께 동행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형들에게 팔려
13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험악한 세월을 살잖아요. 보디발의 노예로서, 또한 감옥에서 죄수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길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나지 않고 요셉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 땅에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만 보여서 요셉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 환관장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터널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 속까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요셉과 철저하게 동행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 형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세의 때, 이 힘든 여정에 흔들리는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큰 민족이 되게 했고, 또한 그들을 이제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 그들을 고통 속에 그들을 출애굽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기억될 때에 잠깐 흔들리다가도 다시 한번 그 믿음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성경은 모세를 부르면서 내가 보고 듣고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여건과 처지를 보고 듣고 아신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문제가 가져다주는 생각의 지배,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이 사고와 생각의 틀이 변해서 똑같은 여건 처지 형편을 만나도 따라서 합다 해석이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보는 대로 말하고 세상은 느껴진 대로 말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다르면 행동들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니까 똑같은 여건 처지 형편 상황 속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왕을 비롯한 모든 전쟁의 장수들은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 소년 다윗은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 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며 힘들고 워낙 환난 많고 모두가 죽겠다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다음 세상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하나를 찾아가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8절 한번 봅니다. 8절 한 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대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원수의 목전에 너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쌓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당했대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9절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여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템을 네가 당했는데 망하지 않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7절이 그것을 해석해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가?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지식에, 내 의지에, 내 경험에, 내 어떤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은 내게서 아니라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주권의 모든 것 되심이 믿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리 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